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안타까운 그런 말씀으로 사실 보게 됩니다. 여튼 오늘 제목은 올바른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6월절 다음 날 새벽에 6월절 토요일 날 다음 날 새벽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게 됐는데요. 큰 지진과 함께 천사들이 봉인된 무덤을 열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제자들 3가지 부류를 다시 한번 또 여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면을 드러내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의 그 무한한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바로 남자 제자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고 부활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거기다 덧붙이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부활을 하는데 너희들이 새벽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와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3일 후에 분명히 살아나니까 너희들은 어디 가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잘 모여 있어라. 내가 바로 살아나자마자 거기로 가겠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너희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이미 너희들의 그 연약함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용서할 것이고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너희들을 찾으러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말씀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한 것은 그 무덤에 대책도 없이 찾아왔었던 그 여인들이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무덤에 봉인된 것을 열어놓고 천사들을 통해서 여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할 수 했잖아요.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직접 가셔도 되고 천사들을 직접 그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바로 놀라운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전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 부활 사건에서는 여인들의 그런 모습들만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렇게 보여주는가? 첫째, 여성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부터 개념이 그랬습니다. 여자는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집안의 재산 목록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자는 어떤 기록부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물론 여자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만 여자들이 강조가 됐지 그냥 재산 목록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고 예수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여성의 위치를 앞세움으로써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위치를 중요한 위치로 격상시켜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그 여자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로자 파크스.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아시길 바랍니다.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1955년도입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출발될 때부터 인격적인 이런 걸 하고 또 1900년대까지만 해도 초반만 하더라도 그 흑인들의 인권들을 이렇게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1955년도를 살고 있었던 그 로자 파크스의 입장에서는 뭔가 흑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는데 버스의 앞자리부터 내 자리는 백인 자리예요. 어디를 가든지 백인이 사용하는 물통, 화장실, 식당이 있는 것이고 버스를 타도 백인만 앉아야 되는 자리가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4개의 자리가 백인 자리고 5째 자리부터 유색인들이, 흑인을 포함해서 유색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5번째 앉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백인하고 상관없죠. 그죠? 자기 원래 앉아야 된다는 통용되는 그 사회적 질서 속에 앉아 있는데 버스가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직장을 끝내고 6시 넘어서 지금 퇴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백인 자리가 4자리가 있는데 그 4줄이 꽉 찬 거야. 꽉 찼고 백인이 몇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버스기사가 이렇게 그걸 보더니 버스를 세우고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백인이 앉아야 되니까 일어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로자 파크스가 나 못 일어나겠다. 여기 내가 앉는 자리고 난 일어날 의무와 그런 저기가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흑인들의 버스 보이콧 사건들이 일어나고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당시에 등장을 하고 그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제 저격을 당해 또 죽고 이렇게 하죠. 흑인, 여성,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운 문제였어요. 1951년도에 이미 린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9살짜리 흑인 소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린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나중에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가 되긴 하는데, 자, 이 린다 브라운이 9살 흑인 소녀인데 자기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학교를 갔으면 좋은데 가까운 학교를 못 가고 저 멀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난 이 학교 가고 싶다. 아빠하고 같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난 이 학교를 가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건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흑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어서 물론 승리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흑인이 백인이 있는 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흑인들이 짐을 싸고 이제는 그 백인들이 다녔던 학교를 이제 가게 되니까 아침마다 백인 여자들이 애기들을 안고 애들을 붙잡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 학교로 가는 흑인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하면서 막 욕지거리를 하고. 그게 그 당시에 미국의 문화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흑인 인권운동, 여성의 인권을 또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바꾸기가 근데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떤 사회적인 큰 그런 이슈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로자 파크스가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고. 또 이 린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9살짜리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백악관 안에 거실 입구에 그 집무실 바로 바깥에 통로에다가 그 그림도 붙여요. 그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오바마가 흑인이 대통령이 됐어도 백인들의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최근에도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 흑인이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2명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을 기다리면서 그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건을 안 산다고 물건을 안 사고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 그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에요. 아직까지도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그 흑인들이 차별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러니 2000년대라고 생각해보세요. 2000년대.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여자의 위치를 여자를 어떻게 받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활의 사건에서 여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인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여성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여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금 바꾸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가 여자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와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됐고 남자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중세기에는 중세기부터 이제 근대까지 거의 이루어집니다. 중세기부터 근대까지 이 여자들의 재산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마녀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여자들을 이제 괜히 괴롭히는 거죠. 말을 만들어가지고 저 여자가 마을에 해를 끼친다. 저 여자가 마법을 부려가지고 마을에 나쁜 일이 일어나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조작하고 코너에 몰아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죠. 고문을 하거나 때로는 물속에 던져요. 물속에 던지면 사람이 당연히 떠오르죠.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나오면 마법에 걸린 거다. 이 귀신 들린 거다. 물에 빠지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물에 빠진다. 이 죽어도 문제, 살아도 문제.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면서 무조건 하여튼 마법에 걸렸다 해가지고 결국 그 여자를 죽이고 재산을 몰래 탈취하는 것이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수많은 여자들이 고문당하고 죽고 공격당했어요. 여러분 007 영화 보시죠? 저도 007 영화 나오면 가능한 봅니다. 웬만한 007 영화 다 보셨죠? 007 영화의 최근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 크레이그라고 하는 남자예요. 멋있게 생긴 아주 단단하게 생긴 그 친구가 007 본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 배우가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자신이 본드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근데 자기가 본드인데 제임스 본드가 가지고를 내가 봤을 때 어떤 남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자기 생각이 있잖아. 그 역할을 맡으면서, 그죠? 근데 이 다니엘 크레이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볼 때 제임스 본드는 여성 혐오자다. 충격적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묻겠죠. 왜 물으니까 제임스 본드는 여성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 그의 곁에는 여성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왜? 여성 혐오자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이 여성을 아주 막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성 혐오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성 차별, 여성 불신, 여성 상품화,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남자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여성을 지배하려는 생각,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경멸과 무시, 여성이 남자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여성 혐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007 제임스 본드는 이 다니엘 크레이그가 보면 그 여성 혐오자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부장적인 그 사고방식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떻게 보냐면 남자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중심으로. 우리에게 남자 제자들이 중요한 것이지 여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항상 보아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남자 제자들이 어땠다라고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일에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남자 제자들과 같이 또는 남자 제자들이 못했던 것을 같은 그런 커다란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 여자 제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도 않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이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정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생명이다. 죽음을 넘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중보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났다. 진노와 멸망의 역사를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났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발점이 이 부활 사건의 증거인데 그것이 바로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증거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생각과 시각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헌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귀하게 바라보고 우리도 그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제자들은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보여져 있고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인데 산헤드린 공회의 부활 사건 조작 문제입니다. 부활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서기관, 장로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구성 인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과 말씀들을 오해했어요. 배척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뻔할 뻔짠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바알세불 사탄의 역사다라고 왜곡을 했어요. 불법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았고요.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서 로마에 대한 반란을 내세워 사형 선고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채찍질과 조롱을 받게 했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여 죽였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시각, 판단, 주장은 늘 옳았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그 종교를 지키고 수호하는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과 자리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권위를 세우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돌아가시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3일 후에 직접 그들이 봉인했었던 무덤이 천사들에 의해서 열려지고 경비병들이 죽은 자같이 배웠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천사들의 말과 무덤이 비었다는 그 사실을 경비병들로부터 직접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 현장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이건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자기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이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아왔었던 그런 시각,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등을 판단했던 것, 자기들의 종교적인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재판, 지키고 싶었던 권위, 자신들의 외식,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못되었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그 다음에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를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서 저를 생각하냐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렇게 한 거를 그대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건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그 사건 앞에서도 또 다른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타난 어둠이 있었다. 어둠은 말이야 마치 비가 오려고 그렇게 하늘이 어두워진 것뿐이야.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지진도 우리 이쪽 지역에 원래 지진이 많잖아. 지진이 갑자기 그때 마침 일어났던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던데, 그거 날에 가서 찢어진 거야. 마침 그거 우리가 더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찢어진 거지. 이게 하늘에 무슨 징조로 찢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부활해가지고 막 마을로 돌아와서 난리가 났던데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가정에 어떤 좋은 일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광채가 났고요. 정말 번개 같고요. 흰옷을 입었고요. 천사는 나타나지 않았어. 네가 헛것을 본 거야. 근무 서느라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헛것을 순간 볼 수가 있잖아. 그렇게 된 거지. 천사들이 그거 무덤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거 우연히 지진을 해서 그냥 일어난 거지. 그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예수님이 부활했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밤에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훔쳐간 거야. 이렇게 모든 말을 왜곡하고 또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매수하여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이 진리를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또다시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 반란이 바로 직전에 일어나고요. 67년경부터 유대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 사건이 3년 지속되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그리고 AD 70년에는 완전히 다 도륙당해 죽는 거예요. 100만 명 죽고 100만 명 중에 또 도망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성전 다 무너지고. 왜? 계속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이미 예언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핏값을 받게 되는 거죠.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다가 나라를 다시 세운 거죠.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할 것이 사내들인의 거짓과 그런 문제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꾸짖음을 당한 제자들의 문제, 14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 부활의 말씀, 적어도 3차례 이상 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서워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먼저 자기들이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말이죠. 자부심을 갖고 따라다녔는데 자기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믿었던 베드로조차도 3번 부인하면서 통곡하고 돌아온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큰 자책감과 미안한 마음, 연약한 문제로 그들은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천사들을 보았어요. 무덤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천사들로부터 직접 보았고 들었어요. 그 여인들이 가서 리얼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제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까버립니다. 제자들이 남자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각한 로마식의 채찍질을 받았다. 골고다로 가는 도중에도 그거 제대로 못 지고 가서 자기 몇 번 쓰러지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메고 갔다. 십자가 처형에 이거 못을 받고 그 세워져가지고 고통받는 모습 봤다. 그리고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까지 봤다. 이 여인들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요한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죽은 것까지 확인하고 창까지 찔러가지고 물까지 다 쏟아졌는데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시골로 가던 2명의 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뭔가.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죠.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마지막 때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깨닫게 되겠죠. 그 순간에 들어가면서 말씀 듣다가 깨닫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식을 전했죠. 근데 그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분위기로 보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한테 전해라. 천사들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갔다가 거기서 만나자고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이 마가복음으로 따지면 속 터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음식 먹을 때 나타났어 그냥. 나타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마가복음이 리얼하게 제자들에 대해서 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과 종교를 이야기할 적에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믿을 가능성이 항상 높아요. 우린 이성적으로만 항상 판단하는,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자기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근데 깨닫고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성보다 높아야 신이잖아. 초이성적인 뻔한 이야기만 가지면 그게 어떻게 신이냐고. 인간이지.
근데 하나님은, 신은 내가 가진 생각과 이성적인 걸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불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깨닫게 된 거죠. 내 판단과 생각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믿을 게 없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기준, 나의 이성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놀라운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인간이 넘지 못하는 한계 상황, 죽음의 문제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주님, 이런 놀라운 위대한 분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 마가복음이 신랄하게 까고 있는 이 현실은 바로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 사실은 적혀있는 그 배경을 보면은 마가복음이 적고 있는 배경이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로 인해서 그 로마가 불타죠. 불타면서 막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그 기독교인에게 핍박과 고난이 오기 시작했잖아. 막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막 얼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핍박이 일어나서 막 전 세계로 막 흩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고난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리얼한 이야기를 마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서 너희들 안 믿냐 이거 안 믿냐? 너희들도 똑같이 그 남자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안 믿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심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 사건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서 나가게 될 거를 너는 기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변함없는 믿음, 든든한 믿음, 온유하고 부드러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믿음을 주소서. 여인들과 같이 온전한 헌신, 사랑의 이런 믿음,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사내들인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핍박 가운데서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 믿음이 서 있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갈보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